지구의 공전과 자전 때문에 낮에는 해가 떠 있지만 밤에는 태양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또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리면 태양이 구름에 가리워서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낮이 길어서 태양을 오래 볼 수 있지만 겨울에는 밤이 길어져서 태양을 오래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지구의 중심에서 보는 태양은 모든 것이 상황에 따라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주와 천체에서 태양을 보고 지구를 보고 이 전체를 바라보면 모든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과 자전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태양은 변함없이 동일한 모습인데 그 주위를 도는 행성들의 상황에 따라서 태양이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고 햇빛이 강하게 비칠 수도 있고 흐릿하게 비칠 때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고 태양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구에서 보는 태양과 우주에서 보는 태양의 모습이 이렇게 다른 것처럼 150년도 못 사는 연약한 인간이 이해하는 그런 하나님과 성경에 나오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시고 홀로 위대하신 하나님과의 차이, 간격은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인간과 세상의 논리에 한계 가둬져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그분 자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경험한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특권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사야나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람들은 인생이 뒤집어지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영광에 둘러싸여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두 가지 정도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 안의 우상들이 무너질 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 먼저 오늘 스토리의 이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사무엘상 4장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는 전쟁 중에 이스라엘이 좀 수세에 몰리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여러 족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왔다가 전쟁에도 지고 언약궤도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겨 버립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고 난 다음에 이방 땅인 블레셋에서 언약궤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충격적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냥 만약에 큐티 본문으로 읽었다면은 뭐짜란 말이지? 굉장히 좀 적응하기 쉽지 않은 그런 본문이지만 오늘 본문은 굉장히 우리 신앙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그런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블레셋 땅에서 언약궤가 여러 장소로 막 이동하고 복잡한 일이 일어나는데 제가 좀 심플하게 정리를 하면요, 오늘 언약궤가 제일 첫 번째에 보관됐던 장소가 블레셋 사람의 종교인 다곤 신상이 있는 신전이었습니다. 그 신전에서 두 번 정도의 해프닝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다곤 신상이 땅에 엎드려졌고 또 그 다음 날은 다곤 신상의 머리와 손목이 잘려서 떨어져 나간 사건입니다. 그 후로 신전에 있었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블레셋의 여러 지역 아스돗, 가드, 에글론으로 계속 옮겨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갈 때마다 블레셋 전 지역에 무서운 전염병이 돌고 정말 형언할 수 없는 재앙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재앙, 저주가 블레셋 전역에 임한 거죠.
오늘 본문의 6절, 9절, 11절, 12절에 보면은 좀 요약해서 아주 그때의 블레셋 사람들이 겪었던 고통을 잘 설명해 줍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또 나옵니다.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또 나와요.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죽은 사람 말고 안 죽은 사람들은 그냥 전염병과 독한 종기 때문에 고통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저자는 이런 모든 블레셋 땅의 고통의 중심에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했다는 그 말을 3번이나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개입해서 블레셋 땅에 저주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고통과 혼란의 시간을 겪으면서 이 블레셋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결국 자신들을 저주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존중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면서요, 평생 형성된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바꾼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가치관이 변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 가장 강력한 것은 오늘 본문처럼 인간이 이해하기 어렵고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재난이 삶에서 계속 반복되면 매에는 장사가 없다는 것처럼 사람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강제로. 고난이, 재난이 사람을 바꿉니다. 여러분, 그 말이 맞는 게 그동안에 주변에 어떤 사람의 말도 고집스럽게 듣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독한 말, 가슴에 그냥 칼을 꽂는 말만 퍼붓는 그런 사람도 죽을 병에, 몹쓸병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동안 내가 미안했다. 내가 잘못 살았다. 이제부터 사랑하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살겠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손을 드는 거죠. 재난 앞에. 또 자신만의 탁월한 능력으로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최고의 커리어를 가진 사람도, 평생 자유인으로 어떤 털과 규율도 없이 그렇게 살던 사람도 IMF를 겪고 코로나를 겪고 미국의 관세 50%를 두들겨 맞고 홍콩의 아파트 화재를 겪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재난, 사건, 사고를 겪게 되면 오늘 본문에 블레셋 신상이 납작 엎드려진 것처럼 그 인간의 한계 너머에 있는 신의 존재, 신의 영역, 신의 개입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블레셋 사람들처럼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우리 가족과 우리 지경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우연인지 아니면 신의 저주인지, 내가 잘못 살아서 그런지, 도대체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자신의 평생 살아왔던 가치관과 감정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은요, 자신이 삶에서 가장 놓지 못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상들, 오늘 제가 이 본문에 대해서 우상 이야기를 안 했는데 우리 기도하는 우리 자매가 우상 이야기를 기도를 했어요. 내 안의 우상에 대해서. 인간은요, 자신이 생각하는 그 우상들 포기하지 못하는, 예를 들어 돈, 커리어, 사람, 욕망, 확고한 패턴이나 시스템, 안정감 등이 내 삶에서 하나씩 둘씩 무너져 가면서 자신이 그동안 믿고 살아왔던 가치관과 삶의 방식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게 됩니다. 재고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성경의 블레셋 사람들도
처음에는 우연이었지만 재앙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거 우연이 아니라 신이 개입한 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기야 마지막에 가서는 이스라엘 신이 우리가 믿었던 우상을 심판한 거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그 나라로 돌려보내자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문제는 그 정도 상황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개입을 인정하는 상황까지 왔는데도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자꾸 언약궤가 자기들의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자꾸 보내려고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고 싶지 않은 거죠. 회피합니다. 하나님의 지금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와 축복의 상징인데 되려 그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심판과 근심만 계속 일어나게 하는 꼴이 되어버리고 결국 그 언약궤를 돌려보내고 맙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스토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기억할 것은 블레셋 사람들처럼 우리도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없는 불안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과 혼란만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진정으로 직면할 수 있는, 내가 직면하고 내 가정이 직면하고 그리고 나의 미래를, 나의 커리어를,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서 직면할 수 있는 변화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동안 여러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신방을 했습니다. 참 올 한 해 동안 불경기 계속되는 힘든 시기에 좋은 일, 축하할 그런 일이 있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상치 못한 일로 안정적인 삶의 기반과 멘탈이 흔들리는 그런 일을 경험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하고 답답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별반 바뀌질 않습니다.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한동안 방황도 해보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반항도 해보지만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난파된 유조선처럼 내 마음도 영혼도 삶도 미래도 서서히 물에 잠겨간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어느 날 내 문제가 내 주변에 얽혀있는 미동도 하지 않는 그런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태도, 내 모습이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을 다시 새롭게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간 거죠. 설교하는 저도 원래에 이런 경험이 한번 강하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를 살아오면서 나의 판단과 경험치로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 적이 있습니까? 내 머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내 삶의 가정의 주변에 계속 반복해서 일어납니까? 그동안 살아왔던 내 신앙과 삶의 근본을 흔드는 그런 일들을 지금 겪고 있습니까? 내 앞에 닥쳐진 이 상황을, 힘든 상황을 블레셋 사람처럼 자꾸 다른 곳으로 보내고 미루고 바꾼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회피하지 마십시오. 내 삶이 깨질 때 그냥 겉으로는 내 삶이 깨지지만 그때 우리 안에 숨어있는 우상들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숨어있는 우상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내 안에 있는 그 우상들이 무너지면서 그동안 내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내 삶에 열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처음 서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에서만 계속 태양을 바라보다 보니까 지구에 가려진 태양이 아니라 그냥 태양 그 자체로서의 새로운 모습을 보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가치관, 삶의 방식, 사람을 대하는 태도, 내가 정한 삶의 방향들을 좀 안 맞아도 잠시 내려놓고 그냥 어떤 면에서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이 그냥 인도에 가시도록 열어놓으시고 따라가 보세요. 이게 맡기는 겁니다. 저도 지금 아주 큰 영역 중에 하나를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새술은 새부대라는 그런 말이 계속 나오죠. 녹슬고 빛바래고 터질 것 같은 그런 부대들은 터져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부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중간하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것으로 사는 것보다 완전히 깨지고 무너지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는 확실한 실패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데 훨씬 더 좋은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그런 완전히 그냥 잘못된 그런 세워진 그런 집들이 싹 다 무너져야 전혀 새로운 부대, 새로운 집을 건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분이시다. 주무신 분 깨시고 두 번째 대지가 조금 어떻게 하면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거기서 뭐 크리스찬과 교회들이 집회를 하거나 전도 집회를 하거나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진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위대하심과 다스리심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언약궤가 다곤 신전에 있었던 일에서 잘 나타납니다. 다곤 신은요, 곡식과 열매의 신입니다. 근데 곡식과 열매의 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곤 신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최고로 많이 섬겼던 우상이 바알 신입니다. 바알 신의 아버지격 되는 신이 다곤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블레셋이 가나안 족속들보다 신도 한 단계 높으니까 블레셋 족속이 가나안 족속들보다 훨씬 더 강하고 힘이 세다는 말입니다. 고대 사회에는요, 자신이 믿는 신의 수준이 자신의 힘과 능력을 보여주는 척도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계관, 종교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당시 블레셋 사람들의 이 고대 종교관 세계관에 그 프라이드가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갖다 놓은 그 다음 날 일어나서 신전을 열어보니까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그냥 엎드려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충격이죠. 여러분, 엎드려진 모습은 굴복하고 항복하고 예배하는 자세입니다. 블레셋 족속이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겼지만 그들의 신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항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겠지만 우연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다곤 신상을 원래대로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다곤 신상의 몸통만 남고 머리와 두 손목이 잘려져서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구절인데, 당시 고대의 전쟁에서는 승리한 군대가 포로를 처형할 때 목과 손목을 자르는 관습이 있었대요. 우연히 반복되면 필연이 된다고. 이런 다곤 신전에서 있었던 일은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블레셋의 다곤 신보다 더 압도적으로 능력이 있는 신이라는 것을 고대인의 세계관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증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서 여러 지역으로 옮겨갈 때마다
전염병과 갖가지 재앙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뭐 당신은 고대 사회니까 뭐 의료나 또 의료복지라는 걸 생각할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지역에 전염병이 돌면 그냥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손도 못 써보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요, 집단적인 전염병은 하늘의 저주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신을 달래려고 왕이 기우제를 드리고 각종 기이한 것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라, 고려, 조선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블레셋 전역의 언약궤 때문에 전염병이 퍼졌다는 것은 하늘의 저주가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세계관에 근거해 보면. 그리고 본문의 그 다음 장, 길어서 제가 안 읽었는데 그 다음 장이 사무엘상 6장을 보면 이 정도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라는 걸 느끼면서도 그걸 인정하기 싫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들의 제사장들한테 가서 어떻게 할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제사장들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술에다가 언약궤를 실어 가지고 그냥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내다 보면 아마 양갈래길, 두 갈래길이 나오나 봐요. 근데 한 길은 이스라엘 방향으로 가는 베세메스로 가는 길이고 한 방향은 또 아마 다른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만약에 그 언약궤를 실은 그 수레가 베세메스로 가면 그거는 하나님이 저주를 우리 땅에 내린 게 확실하다. 근데 다른 길로 가면 우연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언약궤를 실은 소들이 이스라엘 땅의 방향인 베세메스로 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찮은 동물들을 통해서도 모든 것이 블레셋 땅에 내린 하나님의 저주라는 것을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도록 마지막 도장까지 확실하게 찍어버린 거예요. 정리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자연의 법칙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의 세계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의 능력, 심판을 부정할 수 없도록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 시대와 나라를 막론하고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진 가치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권선징악입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들한테 하늘이 복 주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한테 하늘이 저주를 내린다.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고 끝이 좋은 사람이 없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뿌린데도 거둔다. 여러분, 어지간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주변에 보니까 한순간 성공하고 잘 사는 것 같아도 다른 사람에게 피눈물 흘리는 고통을 주고 악하게만 살던 사람은 결국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돈은 많은데 잘 나가는데 이상하게 그들의 가족과 관계가 완전히 다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당대가 아니면 후대에 가서라도 심판을 받더라. 사람들이 주변에 그런 여러 모델과 경험을 통해서 권선징악의 가치관을 어느 정도 인정하게 된 겁니다. 제가 철학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근대 최고의 철학자 중에 독일의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학계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가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여러분, 순수 이성 비판에 신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칸트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이 이 땅을 살면서 지 마음대로 죄짓고 폭력을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서 사는 그런 삶이 있어요. 또 다른 하나의 삶은 정직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면서 도덕적으로 사는 삶이 있어. 그런데 이 두 삶이 확연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그 어떤 보상과 판단 결과가 없다면은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럼 누가 착하게 살아요? 모두 다 그냥 지 맘대로 죄 짓고 살지.
그래서 칸트가 뭐라 그러냐면 도덕이 존재하고 세상이 더욱 온전해지기를 위해서라도 신의 존재와 심판이 있어야 된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신의 존재의 필요성과 좀 달라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조차도 이렇게 철학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환경적으로 한번 가봅시다. 인간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너무나 오랫동안 자연과 동식물의 생태를 파괴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기후의 위기가 오고 환경이 파괴가 되고 수많은 자연재해를 겪으면서 이렇게 살다가는 모두가 함께 망하겠구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느 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인간과 동식물, 자연 환경이 조화롭게 협력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수준 높은 삶, 건강한 삶이라는 것을 전 세계가 점점 합의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천지 만물이 우연으로 만들어졌다면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이 어떻게 이런 고차원적인 것을 생각하고 이런 가치관을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합의해 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시대도 다르고 서로 생각이 다른 인간을 설득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은데 도대체 누가 사람의 마음에 권선징악, 도덕률, 자연의 법칙을 인간의 생각 속에 집어넣어 줬냐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인간 안에 그런 도덕률, 그런 자연의 법칙, 그런 여러 가지 모든 선한 생각을 하나님이 인간 안에 알만한 것들을 집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과 말 못하는 동식물, 자연조차도 하나님께서 자연의 법칙, 보편적인 상식, 건강한 가치관을 통해서 설득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만물을 지금도 창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수많은 사고, 천재지변, 또 이기적인 경쟁과 전쟁, 물고 물리는 그런 역학관계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인간이 볼 때는 완전 그거는 죄악투성이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찾을 수 없다고 핑계대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단지 세상이 그것을 빨리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자연의 법칙, 보편적인 상식, 인간의 힘과 노력, 법과 도덕, 이걸 신학적으로는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일하심을 세상 모든 사람이 어렴풋이 알게는 됩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 특별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어려운 이야기하면 머리 아플 테니까 여기까지 하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굉장히 의문스러운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 믿는 사람이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보다 블레셋 땅에서 훨씬 더 자유롭고 광범위하게 역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아무래도 언약궤가 그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는 성도들의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요. 또 언약궤가 실로의 성전 안에서 있는 모습밖에는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방 땅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상관없이 모두에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뿐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까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의 필요만 채우고 교회의 기도와 행사에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온 세상과 천지를 다스리면서 어떤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을 계속 주님께로 천지 만물을 이끌고 계십니다. 크리스천과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할 수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이끌고 계십니다. 인간의 교만과 탐욕이 만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이끌고 부르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깨어짐과 천재지변, 사건, 사고를 통해서 이끄시고요. 어떤 사람은 사랑과 결핍, 원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고, 어떤 사람은 상식과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정의와 부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반복해서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고 천지 만물과 모든 사람을 주님께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읽는 이 말씀, 우리의 이 믿음과 기도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블레셋 땅,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 땅에서도 역사하셨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축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사람, 역사하지 않을 땅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어떨 때는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이는 내 가족과 친구들, 마음문을 완전히 닫아버린 사람도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사랑과 축복만이 아니라 고난과 심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 다스림에 이끌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희망이 없이 사는 비참한 그런 삶을 사는 약자들, 외로움에 찌들어 병들고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 아무도 그들을 보살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시고 보살펴 주실 수 있습니다. 간혹 인간의 능력 밖에 있는 그런 권력들이 있습니다. 독재자들, 악의 카르텔, 불의한 구조와 시스템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것으로부터 하나님, 이 사람들과 약자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세요. 오늘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자연의 법칙과 권선징악의 세계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이 살아있다는 것을 온 천하에 보여주세요. 주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블레셋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 언약궤의 모습은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이 지금도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오늘 그 주님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